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옷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옷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예, 보존하는 거, 이렇게 파수하는 거, 가드,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옷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이 주신 옷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그 옷을 다 이제 벗고, 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골로새서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모든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옷이어서 이 옷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이 옷을 너희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지금 내 옷을 벗겨 가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알지 못하죠. 잠자는 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너희가 주님이 주신 너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그 세상 문화에다가 나를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게 내놓고 그렇게 행음하면서 이 세상 문화에 내가 젖어들어서 그렇게 이방 풍속을 좇으면서 그렇게 내가 그 간음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과 그 졸개들은 우리의 이 옷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겨내려고, 더럽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돈과 성,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더럽히면서 만모니즘에 물들도록, 그리고 온 세상을 더러운 문화에 물들도록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더럽히도록 혹은 벗김을 당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벌거벗은 것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수치를 당한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나훔 3장 5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벌거벗은 것, 이것을 보이겠다, 부끄러운 것을 보이겠다. 이 말은 이 구약적인 이런 표현들은 바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에스겔 23장 29절 30절에서도 보면은 너를 이렇게 그 벌거벗은 몸으로 두겠다, 음행에 벗은 몸, 음란을 행한 이것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너로 하여금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수치를 당하도록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구약적인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면 하면서 초록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이방의 우상들로 너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의 물결이 있잖아요. 예. 그 시대마다 물결이 있습니다. 예. 시궁창 같은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그 말씀 생각나네요. 그 용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아주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귀신들의 특징은 악한 영들의 특징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얘네들의 특징. 이 악한 영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의 특징은 첫째, 더럽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것이 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다 결국은 이 두 가지로 다 통해요. 음란한 문화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들, 뭐 과학 기술이건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을 따르면은 어떤 풍요로움과 우리의 배부름과 이런 것들, 뭐 이런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이 이방 문화들을 우리가 뭐든지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빨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옷을 더럽히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 가난함이든 아니면은 정말 배고픔이든 아니면은 죽음이든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순결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문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그 가치 기준이 있어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그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히브리서 말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막 떠내려가게 돼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결이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밀려오면 우리는 그 물결을 막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 뭐 사람들 다 그러잖아. 뭐 그거 어때서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그 담임 목회제 갔을 때 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보름이 왔어요. 보름.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보름 나물이랑 보름 이런 부럼 그 있잖아요. 뭐 호두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랑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네? 교회에서 보름 나물 뭐 이런 그런 거를 파신다고요? 그랬더니 그거 항상 해오셨던 거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24절기, 그 절기들은 대부분 거의 다 귀신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들입니다. 절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팥죽, 그러면 동지팥죽 끓이죠. 동지팥죽 끓여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려요. 왜 뿌리냐면 얘네들이 또 아이고 참 성경을 알고 있는 건지 피뿌림을 하는 거예요. 피뿌림을. 그래서 악귀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팥죽 끓여서 이 동지팥죽을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집 앞에 대문 앞에다 뿌리잖아요. 그리고 보름 때 이렇게 호두를 우두둑 하고 깨먹으면 이 우두둑 소리에 귀신이 놀래서 도망간대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귀신 문화예요. 예, 귀신 문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의식들이나 이런 걸 치르면서 그 귀신님 그래서 이제 보름 나물 이런 거 이렇게 문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 이렇게 나물 챙겨놓고 밥 챙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님 먹고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올해 우리 집 잘 봐주시고 이렇게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대접한다는 거 뭐 그런 거죠. 네.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절기 이런 것들이 그런 귀신 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름나무를 팔고 부럼을 판다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일지라도 그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새롭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었을지라도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생각하게 되고 라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예.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히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떴더라고요. 이황주 교수님 이거가. 그래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천이구나.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이 된 분이니까 특히 면역학에 있어서는 세계의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세계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천년이 시작될 때 2000년대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자마자 2002년도에 생긴 게 뭐다? 사스. 예. 사스죠. 그래서 이 사스나 메르스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한데 이 사스가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이런 병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참 이황재 교수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 사스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그 전에는 같은 종 간에서만 이 전염이 되고 그랬는데 2002년도 새천년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때 2000년대가 시작된다고 떠들썩했습니까? 그런데 이 2000년도에 들어서자마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스가 생겼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이 종 간의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인간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양 고양이에게서 인간에게로. 메르스도 낙타에게서 낙타에게로가 아니라 낙타에게서 인간에게로. 예.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을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이 짐승에게서 사람에게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이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새천년은 생명공학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새천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생명공학에 있어서 그 과학적인 그런 컨텐츠가 뭐냐? 이거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공학 실험을 하려면 유전자 조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이 2000년을 딱 시작하면서 과학계에서 내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공학의 시대를 얘기했는데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게 그 실험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 이제 생명 연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줄기세포로 뭐 그 인공 장기를 만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줄기세포도 유전자 조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학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유전자 영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2000년도에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공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영역을 인간이 이제 침범해서 이 영역까지를 이제 침범해서 말하자면 동물 복제, 생명을 복제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둘째 짐승할 때 이제 많이 나눴었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때 나눴던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복제하고 뭐 인간도 복제하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짐승과 사람을 교배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고 나노봇을 만들어서 그 칩을 넣고 막 이런 일들 로봇 그 칩에 인간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공학의 목표로 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영생. 이 과학이 지금 목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둘째 짐승 할 때도 그거 영생을 지금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저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이 발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정말 이 스스로 자멸하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 스스로 멸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정말로 감염되기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 에이즈다.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서는 1초도 못 견딘대요. 얘가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즈, 이 바이러스는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만 걸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5세에서 30세 이 젊은 애들 있죠.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지금 이 에이즈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걸리기 힘든 이 에이즈에 걸리려고 발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 음란한 문화를 계속 부추기면서 오늘날 문화가 다 그런 문화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이즈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백신이 없대요. 네. 작년 2월에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만드는 걸. 이건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혜린이가 이 과목을 지금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의를 한 게 있는데 과목 이름이 뭐냐면 차이와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이에요. 과목명이. 강의 계획을 보면 1주, 2주, 3주 계속 다수자와 소수자는 공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예요. 그 다음에 7주, 8주, 9주 차도 성, 사랑, 가족의 현재와 미래. 여기 뒤에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면 결혼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 보면 특정한 사고의 내용이나 이론과 사회적 가치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암묵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검토하는 사고의 방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다수자, 소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의 이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할 때에만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 교과목의 목표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이 과목의 목적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 열린 자세란 결국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미 규정 짓고 시작하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예, 이미
지금 이 교과목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여기 다 빤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 기존의 가치,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게 옳아라고 생각했던 결혼이란, 성이란, 예, 남성이란, 여성이란, 예, 사랑이란, 예, 이런 가족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겠다라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오늘 그제 헬렌 김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흥분한 것은,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 부분에서도 이번 학기는 인권이 주제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봐, 의도가 분명히 제시돼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황당한 것은 얘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대요. 교양 선택 과목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양 선택 과목 얼마나 많은데, 많이 있잖아. 거기에서 선택하면 안 돼? 그랬더니 교양 과목이 이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놨는데, 그 한 그룹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이 과목이 있는데, 자기 과는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대요. 이 과목이 2개가 있는데요. 2분 것 중에서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보나마나 뻔해요. 이게 교과서도 똑같고 똑같아요. 이 강의 계획이. 그래서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예?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정말 이 유치원 애들부터 완전히 애들을 정말 이 성적으로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여기 지금 주제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차이와 비판적 사고? 그런데 왜 선택을 주지 않아? 선택권을. 예? 그래서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변태적이고 부당하고 악한 성 개념, 그리고 성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학문의 옷을 입혀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같은 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관계하는 거야. 이것이 학문이 돼가지고 대학의 한 과목으로서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시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악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한 것으로 뒤집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악과 선이 뒤집히는 시대입니다. 악이 선이 되고요, 선한 것이 악이 됩니다. 예. 여러분, 동성애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악한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 뭐 법 통과되면 끌려갈지도 몰라요. 예. 어찌됐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정말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더러운 문화다. 예. 그리고 여하튼 지금부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참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무엇이 지금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 혼자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유튜브 여기저기 이 교회 거 보고 저 교회 거 보고 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드리는 거, 도장 찍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 있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그 기준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 자녀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데, 특히 뭐 두 딸도 그렇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집사님이 얘한테 이제 그랬어요. 수근아, 너 게임도 못하고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학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제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폭력을 당했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친구 관계도 아주 좋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냥 이유 없이 어떤 애가 이제 막 때린 거예요. 엄청 맞았는데 얘가 안 때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담임선생님 만나고 이제 이렇게 그 학부모 만나고 이랬는데, 제가 너 왜 맞기만 했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도 같이 때리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참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청소년기에 그 뭔가 이거는 이제 절제력과 판단력, 이것이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얘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때 가서 1학년 마치고서 영화 전공이니까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쪽에 이제 할리우드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갔거든요. 근데 1년 마치고 나서 얘가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이 학칙이 있고 다 있어도 이 기숙사에서 막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는 크리스찬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 학교를 가서 뭔가 이렇게 그 학교에서 보호 장치를 해두고 있는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학교 생활하고 싶다.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반대쪽으로 이제 동부 쪽으로 이렇게 와서 리버티로 가게 됐는데, 이제 예술 쪽으로는 정말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감사하죠. 그런 학교로 이제 가게 돼서 얘가 정말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잘 이렇게 이제 훈련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가끔씩 그런 걸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야, 얘가 정말 잘 판단했구나. 만약에 그렇게 옮기지 않고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애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럴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잠겨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어떤 가치 기준을 형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뭔가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고, 그 모든 어떤 능력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그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것이 이렇게 어떤 판단력과 결정력, 이런 것들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이전 세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들이 요즘에는 다 뭐 패드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노트북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고, 뭐 노출돼 있잖아요. 많은 그런 위험들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과학과 기술이 정말 애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의 환경 안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그런 성적인 위험과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애들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애들이 정말 말씀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부모의 그 신앙적인 양육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세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이 14절에 바로 앞절에서 여러분 보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끝났죠? 14절에. 그런데 이 15절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에게 말하자면 이제 이 전해지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바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끝났는데 16절에서 다시 그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끝나죠. 이거 우리 12장에서 봤었던 구조죠. 그는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 하고 나서 이야기 멈추고 그 하늘에 그 거하는 자들의 그 찬양 막 이런 것들 기뻐하라, 땅은 화했을진저 그런 얘기 딱 하고 나서 다시 용이 땅에 쫓긴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 시작 이렇게 됐던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 왕들을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모으더라 해놓고서 너희들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하면서 중단되었던 이야기 다시 시작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래서 14절에서 왕들을 모으는 이야기, 16절에서 왕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있고 이 노른자 부분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자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이제 마지막이 쏟아 부어지면서 이제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지금 얼마나 이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가장 큰 지진, 그 지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진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기억나세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이렇게 부활할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부활할 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 망국이 쫙 무너지는 이제 그런 거대한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지진이 이 부활이 있을 때 있었던 그 지진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이 대접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뭐 아주 뭐 또 몇 달 지나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쫙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19절에 보면 큰 성이 갈라지고 이 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그러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즉 모든 나라의 이 성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릴 만큼의 그런 강력한 지진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절에 보면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섬과 산을 없애버릴 만큼 아주 큰 지진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지진인 거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도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9절에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18장에서 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17장은 이 음녀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그 바벨론이 와장창창창 무너지는, 불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17, 18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이러면 이제 인간이 구축해 놓은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그 멋있는 그 많은 건물들 와장창창 무너지겠죠. 예.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그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건물들마다 지금은 인터넷망이 다 이렇게 깔려 있고 구축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런 인터넷망으로 구축된 그 전반적인 어떤 사회 기반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예.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마비돼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그 중에는 핵시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핵시설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일들도 생기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때 한번 예전에 보니까 핵폭발이 일어나면 1초 동안 그냥 2km 이내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없어져 버린대, 아무것도 없이 1초 동안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핵인데, 이렇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그 중에는 핵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 핵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온통 팡팡 터지면은 버섯 구름들이 형성되면서 그냥 세상이 컴컴해지고 온갖 정말 아비규환이겠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붕괴되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막 불길이 막 치솟고, 이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막 불타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의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존재했던 인간의 모든 자랑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경제 시스템, 그냥 뼈 빠지게 열심히 돈 벌어서 암호화 화폐 막 사고 디지털 화폐 사서 나 부자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거 이제 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인류의 그 모든 문명과 그 자랑들은 이제 그 분진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이 계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순우리말 달걀. 네,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대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을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그 가운데 노른자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정당하고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이 12절에서 16절까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에 노른자 부분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16장에서는 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던 그들의 그 최종적인 모습, 그 심판의 모습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참으로 정당하고 합당하고 공의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으나, 이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이 있게 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심판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마지막 대접, 이 둘 사이에다가 놓고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옷을 벗김당하고 더럽힘당하여서 뺏기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핵심 노른자 부분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7 대접의 이 재앙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예,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니까는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접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긴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 자연적인 그 대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체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갈 것이고 공격하려고 준비할 것이고, 그때 이제 이 재앙과 혼란으로 인해서 세상의 이 바벨론 시스템이 이제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되고 그렇게 불타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들과 그 심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에스겔 38장, 39장 이 부분이거든요. 이 38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이 마지막 때 이제 쏟아붓는 이 재앙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이 다 나왔죠. 폭우만 지금 이제 제외됐는데, 전염병, 그리고 피로 변하게 하죠. 종기와 그 다음에 이 피로 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서 큰 우박덩이라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1 달란트나 되는 이런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불과 유황은 불타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이야기가 또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계시는데, 그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아직까지 오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이제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이제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냥 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나,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 그 사명은 바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헬렌 선교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네,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신 그분이 하신 일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증언하는 일을 하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르심 가운데 첫째 되는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을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째 된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놀이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부수적인 것들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더 많은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냥 교회 놀이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가 정말 증언하는 자로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의 최진숙 목사입니다. 지난 3개월간 평안하셨는지요? 올해 4월로 왕의정원 채널이 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고 가르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4년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4년 전과는 달리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존경받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이 부족한 자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계의 어른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힘겨워서 채널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이제 단 몇 명이 듣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가를 얻는 기쁨과 감사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제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어렵게 내린 결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경주하는 마지막 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